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사람 앞에서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착하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디카이오라는 말인데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말이에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의롭다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뭘 대단하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인 위기를 만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고 회개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그냥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예수의 그 보혈이 그대로 남아있는 복음, 사람의 의는 싹 빠져있고 사람의 공로는 싹 빠져있는 오직 예수만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해 어떤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기록이 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믿는 건 다 좋은데 근데 그래도 구원 받으려면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 할 일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모자란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자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행동으로 보태야 되고 뭔가 행위로 더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하더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그 위에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아주 살살 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갈라디아 교회 속에 쫙 돌았네요. 그러니까 속으로 공식적인 얘기를 안 해도 야, 뭐 좀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믿는 것만은 부족하지 않아? 우리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자꾸 얘기가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믿음 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란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부딪혀서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고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나의 노력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노력, 내가 복음이 빠지고 예수가 빠지고 내가 하는 노력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얘기할 때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율법은 한 개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 잘 지켰는데 한 개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지키면 딱 몽땅 어두워져. 여러분, 그것만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기준은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과거의 죄를 지울 수 없다. 마치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정말 10년 동안 아무 범죄 없이 살았다고 해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살인죄를 지은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의 죄도 똑같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데, 내가 봉사를 몇 가지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혹시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누구는 띄엄띄엄 교회 나오더라. 누구는 기도도 안 하더라. 누구는 봉사도 안 하더라. 야, 그렇게 보면 난 되게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구원 안 하고 누구를 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시간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마고, 봉사한 게 얼마인데,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자신 있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함정에 똑같이 빠지게 돼요. 무슨 함정입니까? 마치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봉사하는 거는 예수 안 믿었으면 하셨겠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직분을 받으셨겠어요? 예수 안 믿으셨으면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지, 그게 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도와 이 모든 것은 열매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가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그 뿌리가 되는 은혜는 못 보고, 뿌리가 되는 예수는 못 보고, 행위를 통하여 내가 나를 부각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진 함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오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예 믿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나의 삶을 그냥 통째로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아, 기도하면 좋아 하고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저 다리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저 다리 안전해, 가봐, 괜찮아, 좋아, 저 길을 넘으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리를 보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다리를 진짜 걷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직접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존재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돼야지 이루어지는 이름. 근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본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저렇게 말할 수 없고, 절대로 저렇게 행동할 수 없고, 절대로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절대로 저런 열매가 맺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안에 그냥 딱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야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예요. 봐, 나타날 거예요.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이게 현실로 드러난 삶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공로를 통해서 이제 아직은 죄인인데, 아직은 죄인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사건.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표현을 못하는 사건.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의롭다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믿음을 통해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있다. 왜?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단 온전히 시인하고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라. 은혜라 그러.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이게 은혜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나에게 온전히 전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언제?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내가 박힌 것이고 나와 동일시하는, 나와 하나로 여기는 것,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이 이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끝장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그 효력이 이제 전체 오고 오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까지 효력이 발생할 정되도록 완벽하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충이 필요 없고 보완이 필요 없이 그냥 완벽하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주님이 사시는데,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건데, 그 주인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강대상에 뭐라고 써 있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원래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생명은 주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끌어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순간에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은 혹시 선장이 둘은 아닙니까? 배에 선장이 둘이면 그 배는 항로를 잃어버립니다. 가야 할 길에. 왜? 둘이 싸워요. 이게 바르다, 이게 바르다 싸우기 시작하면 그 배는 항로를 잃고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시면 반드시 나는 그분의 항로를 따라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선장의 자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선장의 자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저 내가 핸들은 잡고 있을 때 핸들을 옮기게 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패하지 아니하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람이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애당초 필요 없었다. 애당초 필요 없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은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는 네 행위로 내 앞에 서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서려고 하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건강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아무리 완곡하게 아무리 좋게 해도 결국은 사람은 약함이요, 흔들림이요, 변함이요, 다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서 사람의 선행으로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조건을 채우셔서 그 고난을 쫙 감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걸 완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죽음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 사망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 단 하나의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오늘 우리 인생에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되셨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주인이신 오직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응답, 순종의 응답, 겸손의 응답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또 예수님께 좀만 더 생각해 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거스를 수 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이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잘 좋아하는 말이 단어가 있어요. 운명이 오라 나 두렵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맡기리니. 여러분, 운명이 오라 내 눈에 볼 때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승리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운명이 오라.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세상이 누가 그거 갖고 되겠어? 아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절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세요. 나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의와 구원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복된 우리 선장문학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